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한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온 나의 고백.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온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형통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제목을 그렇게 잡고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형통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형통에 대한 생각과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형통을 원합니다. 형통은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 길이 열려지고 길이 통하고. 그래서 이 형통은 형통하면 자신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형통은 다른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형통입니다. 형통하는 것은 잘되고 번영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한 비결을 좀 배워야 됩니다. 비법 천수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 하려면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달을 때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비결을 아는 겁니다. 비결은 대부분 보면 비밀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 눈에 싹 보여지지 않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고 좀 더 뚜렷이 들어가야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신다면 이 형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야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형통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성경은 형통할 수 있는 원리와 이치들을 가르쳐주는 빼곡히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책들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읽을까? 시작.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형통이 뭘까요? 그 형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형통은 사명 완수입니다. 사명 완수.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가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형통을 위해서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할 거다. 다시 말하면 너가 네 사명을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예. 분명히 공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적 형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씨앗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씨앗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먹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씨앗의 존재의 이유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씨앗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가운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용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은 성취해서 형통한 인생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형통하는 걸 원합니다. 그죠?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가 형통해서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을 부모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형통한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한 자녀도 사랑하고 넘어져 있는 자녀도 사랑하고 우는 자녀도 사랑하고 아픈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고 울고 있고 아파 있는 그가 일어나서 형통한 삶을 살고 승리한 삶을 살 때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형통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면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형통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열어놓고 그가 형통하기를, 그가 일어나기를, 그가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일어나서 승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신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은 형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소망이, 갈망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갈망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형통함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절대 안 주십니다. 내가 형통을 싫어하고 형통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나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형통을 선물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을 사모하십시오. 형통을 그림 그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될 영원한 형통, 영생에 대한 형통을 꿈꾸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그 형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 형통도 원하지만 이 땅에 보내져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형통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는데 이 형통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보여지고 이삭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의 시조가 되는 12아들들이 나왔고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 요셉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함께 읽을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4절 12절 13절인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그 흉년을 만나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 환난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좋은 땅을 주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분명히 좋지 않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훨씬 많은 그런 수확을 거두었다, 풍년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된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또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을 직면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힘들다, 어렵다, 올해는 더 어렵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를 따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경을 초월하더라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다 어려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벅저벅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성경의 비법, 이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형통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형통의 비결을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배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을 원하면 형통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을 배우는 일에는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높이를 알고 하나님의 너비를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온다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비법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비결을 배우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형통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 형통을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로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형통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나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지 뭐,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작은 자로, 약한 자로, 그냥 그렇게 처진거리로 그렇게 여기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형통에 대한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형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형통이란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형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같죠?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대로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만 봅니다. 우리의 관심에 따라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도 형통이나 성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통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형통은 원했지만 형통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을 보통 사람들은 성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 저는 성공을 마음으로 원하면서도 성공이란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경건을 추구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이유로 성공이란 말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공, 에이 땅의 것이야, 다 위의 것을 쫓아야지, 그러면서 성공, 성통 이것을 밀어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을 쓰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형통을 원하면서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마 살면서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성공하고 싶진 않아, 난 저렇게 형통하고 싶진 않아, 그런 그림이 제 안에 컸겠지요. 특별히 정치 현실이 그렇고 기업가들이 그렇고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어쩔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위의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땅의 것 잘된 것으로 마치 잘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약간은 거부감, 이것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성공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 형통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고 그것에서 그래서 자꾸만 밀어내는, 멀리하는. 제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제 생각을 열어가기 시작했고 제 눈을 열어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이젠 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성경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축복하시는구나. 형통하는 인생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부와 귀와 명예 아닙니까? 그죠? 명예와 부와 권세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목적. 부와 귀와 명예, 이것을 얻는 것을 목적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통, 그 성공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명예와 부와 권세는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데 이용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 그 형통, 그 성공이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지훈이 형제가 킹스키즈 그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어느 날 다녀오더니, 아빠, 돈은 좋은 거래. 아빠한테 얼마나 돈은 나쁜 거라고 들었길래, 아빠, 돈은 좋은 거래. 그 좋은 거를 잘 쓰면 더 좋은 거래. 저는 그때 그 아이가 던져진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거예요. 3학년,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 좋은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은 좋은 겁니다. 성공을 사모하십시오. 형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명성을 온 땅에 퍼지게 했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한글 개역판에는 여호수아의 명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성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을 들었던 대적들이 그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훨씬 더 수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유명케 하는 일은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해지는 것을 목적 삼지 마시고 그 유명해지는 것을 수단 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신묘막측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24절 찾아보세요. 난 도대체 이 말씀이 처음에 뽑아놓고 이 뭔 말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뽑은 것을 묵상하십니까? 좋은 말씀일세. 끝.
어떻습니까? 한 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고 푸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오다 가다 걸려진 말씀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런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형통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얻어 걸리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실 때, 형통케 하실 때 우리를 유명케 합니다. 명성을 퍼지게 하고, 그래서 그 명성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더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형통케 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우리가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쓰러진 까닭입니다. 성공을 잘못 사용하고 형통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사용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더니 형통한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음, 쓰러지고 싶지 않고 넘어지고 싶지 않고 무너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가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 있을까, 넘어질까 두려운데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공은 섬김의 도구가 될 때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에 여러분의 형통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성공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아이돌 한 명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로 사람들이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보니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수단 삼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또 인사하세요. 잘 나가십시오. 엄청 잘 나가십시오. 미끄러지십시오.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들. 먼저 그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형통의식이 있어요. 형통의식. 의식이 달라요, 우리와. 옆 사람이 형통의식을 가지십시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형통의 의식을 배웠던 것 같아요. 축복의 의식을 이삭이 배웠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막 배웠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형통의식이 있었습니다. 핍절의식이 아니라 풍부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자꾸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주실 거야, 풍성케 하실 거야를 외치십시오. 지금 괴로워도 괴롭다 말하지 마시고, 그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를 말하십시오. 의식을 바꾸십시오. 형통의식, 풍부의식, 공핍의식이 아니고 축복의식을 배우십시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식개혁입니다. 의식개혁. 의식이 변할 때 환경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겁니다. 내 의식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내 의식이 바뀌면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내 의식이 바뀌면 나의 어떤 바운드리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형통은 의식 구조로부터, 의식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식을 바꾸십시오. 사람을 보는 의식을 바꾸십시오. 사람을 평가하는 의식을 바꾸십시오. 어떤 일을 보는 의식을 바꾸십시오. 어떤 문제를 직시하는 의식을 바꾸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꾸. 두 번째, 이 영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긍정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그들은 생명처럼 영이 살아요. 긍정적인 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 긍정적인 태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해석,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운 자리가 어디였을까? 모리아산 아니었을까?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독자 이삭,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건데 그걸 드리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가장 고귀하다는 거죠. 가장 씨알을 할아버지, 아빠는 믿음이 있어서 드릴지 모르겠어. 장로님 씨알을 드려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뭔 소리입니까? 내가 주를 떠나면 떠났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주님 뜻이 있겠지. 주님 뜻이 있겠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도 그 이삭을 드리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그 자세가 그 순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그 자리들을 지키면서 걷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어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죽이는 건데 아들은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단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죽은 아들은 아니죠. 죽일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그 도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너희는 이 종들이죠, 종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 이삭과 함께 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아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번제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잡아서 묶어놓고 불에 확 태워갖고 불에 확 꼬실러갖고 드리는 겁니다. 불에 태우면 죽나요, 안 죽나요? 죽는 거라니까요. 죽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답답함과 한숨 쉬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놓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올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도 부활케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 상황에서 이삭이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배웠을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놓지 않으면서 걸어요. 여러분, 형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때문에 막 인생 다 망가진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의연해요. 아주 의연해요. 소탐대실 않아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가 이거 잡으려고 막 안달복달하다가 그걸 또 놓쳐버리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작은 걸 잃어도 의연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이 형통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세 번째로 원리를 적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요. 원리를 적용.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원리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함으로 그가 형통케 되어져요. 여러분, 방법은 바뀌어도 원리는 안 바뀌어요. 그죠? 장소연 준사님, 수학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와도 원리만 알면은, 그죠? 수학 문제는 잘 풀어요. 방법은 시대의 옷이라는 것을 입어요. 그러나 원리는 진리라는 옷을 입고 그대로 있어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변해요. 그러나 원리, 진리는 영원한 것처럼 시대가 가도 안 바뀌어요. 형통한 사람들은 방법은 스스로 바꿀지 몰라요. 그러나 원리를 견고히 붙잡으면서 걸어가요. 시대가 모두가 넓은 길로 가도 형통의 사람은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원리를 붙잡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막 갈지라도 그게 시대의 옷이에요. 그런데 형통의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 원리가 뭔지 그 원리를 딱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사는데 탁월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친구가 결혼한다고 주일날 원리를 놓지 않아요. 52주를 개근합시다. 사람은 이해해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대를 말하는 거 아니야? 원리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탁월하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일하는 현장 속에 잘 연결시키며 살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이게 형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형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여겨요. 그들은 형통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사명을 완수한 일을 해요. 형통하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면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고, 흘려보내주고.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먼저 해요.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부메랑과 같아서 자신에게 던진 것을 자신이 되도록 받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오늘 씨 뿌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부메랑이에요, 인생은. 결혼식만 품앗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례식만 품앗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 장례식장에 네가 왔기 때문에 나도 너 간다. 우리 집 결혼식장에 네가 왔기 때문에 나도 간다. 이 부메랑 법칙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은.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섬겨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그 열매가 내기로 와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잘 되는 것을 계속 지지해요. 계속 지지해요. 그들이 서로 헤어지죠.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 먹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를 짓밟고 자기가 잘 될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카 롯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택권을 줘요. 조카를 자꾸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요. 그는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거나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형통케 하는 이런 의식이 형통한 사람들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형통하는 인생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자전거는 달리는 순간에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달리는 페달을 돌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형통을 향해, 승리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지금은 필요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가랍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형통을 꿈꾸시고 형통을 바라보고 형통을 마음에 담으면서 형통의 길을 걸으십시오. 지난날 실패했어도, 지난날 넘어졌어도, 지난날 가난했어도, 지난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형통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시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뒤에 있는 것들을 놔버리십시오. 뒤에 있는 것에 묶여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헐뜯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이 스크러치를 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인생이 발목이 잡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십시오. 과거라는 무덤에다가 꽃다발 자꾸 갖다 주지 마요. 자꾸 그거 기념하지 마요. 참된 지혜는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형통의 열매는 형통의 비결을 배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열매는 배운 것을 실천할 때 맺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결박당한 채로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죽음의 자리는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은 그 모든 자리를 지나가면서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웠던 것을 삶의 연장선에서 적용시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 이삭이 배운 형통의 비결은 가장 두드러지게 빛나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도 이삭이 뭐야, 이 아버지 맞아 이거? 내 아빠 맞아 이거? 나를 번제로 바치. 이삭이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거 내 아빠 맞아 이거? 그런 생각이 했다면 아빠 밀떡을 떠밀어버리고 도망쳤을 겁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빠를 밀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그 순종을 이삭은 옆에서 배우면서 모리아산에서 극적인 아들까지 바치는 이 순종을 보면서 이삭은 그 아버지로부터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아멘이 풍성하자고 그랬는데 순종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한 번쯤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축복을 향해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게 되면은 주신 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을 줬는데 또 복을 주는 겁니다. 예. 22장 15절 17절 보십시오. 15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형통을 끌고 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이라 말하는 축복은, 은혜는 뭘로 보상한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성장반 하면서도 이렇게 봤었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배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단을 쌓았습니다. 항상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누구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이란 말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졌다는 겁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은 대가 지불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정성 들인 예배라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져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정성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예물이 필요한 거구나. 우린 예물하면요 벌써 반감을 갖거든요. 또 돈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갔을 때, 아기 예수가 나왔을 때 마리아에게 갔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 했대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뭘로 드렸답니까? 예물로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냥 경배하지 않고 예물이 동반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물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 예물은 물론 꼭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러운 예배 드린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보배로운 것을 그 예배자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한 예배의 열매는 우리 삶에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귀한 예물을, 가장 아끼는 속생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다른 것을 주십니다.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다른 것을 준비시킵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셨대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예물과 함께 드리는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갈 때 그냥 갈 수 없지 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물들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건성건성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가장 좋은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다윗이 백성이 임한 온역을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로 드릴 때 아라우나가 땅값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 받겠다고. 왕이 필요하다는데 안 받겠다고. 그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다윗의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고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값 없이는, 발음도 안 되네,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값 없이는 예배 안 드리겠다. 예물 없이는, 헌신 없이는, 희생 없이는 예배 안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안 감동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울림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세요. 할렐루야죠. 아니십니까? 할렐루야네요. 제가 너무 인위적으로 이게 말씀을 풀어갑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백성이 임했던 온역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봐야 됩니다. 적용시킬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적용시킬 줄 아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재앙도 끝이 납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는 사람을 그 이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여호수아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다윗의 명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국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원리를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형통을 꿈꾸십시오. 형통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내가 형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제는 나도 형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형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인데 그 말씀 속에서 형통이 무엇인지, 형통의 길은 어떤 것인지, 형통한 사람은 무엇인지, 형통은 어떤 비결인지 이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추적하시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담아놓은 그 소망, 형통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2020년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형통을 꿈꾸십시오. 형통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